이번 주에는 참 즐거운 일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은혜대학 또 중심으로 해서 은혜교구 많은 분들이 야유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 야유회가 있었고 또 복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일단 어르신 야유회 어떻게 행복한지 우리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저도 막 가고 싶네요. 그리고 또 1박으로 얼마 전에 우리 30, 40대 교구 우리 행복교구가 또 1박으로 또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참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승교회 행복교구 네, 축복하겠습니다. 교구 또 다음 주 우리 소그룹 주일로 교구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또 다른 교구들도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번 달 우리 개혁과 열매 결실의 달에 또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가을이니까 결실 열매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또 우리가 10월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믿음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과 결실이 두 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뭐 특별한 뾰족한 그런 수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눈에 보이는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이 열매와 개혁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아름답게 말씀을 통해 개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열매와 또 믿음의 개혁이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 상황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은 예수님은 배가 고픈 상황에서 늘 가난한 자의 친구셨고 또 없는 자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무엇이 요기할 거리가 있는지 둘러보십니다. 그때 저기에서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아, 저기에 가면 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때는 아직 무화과가 연글지 않은 그런 때이지만 배가 고픈 때는 그렇게 무르익지 않아도 그 당시 배고픈 사람들은 그것을 먹었다고 해요.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신 거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네, 무화과 때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감이 열릴 때도 있잖아요. 감의 때가 안 왔어도 이제 무르익기 전에 감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무슨 감? 아, 그렇죠. 땡감이 달려 있어요. 영감, 땡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고픈 때는 그거라도 먹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파란색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아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없어요. 거기에 무성하게 이파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잎사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참 실망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와,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심판의 저주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가서 보셨지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실망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이 조금 무화과 나무에게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것은 잘못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 그 곁에서 제자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듣도록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뭔가 의도가 있고 가르쳐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진짜 죽어도 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향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상황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성전의 성전됨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을 아시고 성전을 책망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의 본질을 잊어버린 잎사귀만 파랗게 펴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성전의 모습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예고를 하신 거죠. 이러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그 상황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동물을 사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또 비둘기를 파는 자들도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본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에 있어요. 만약에 성전에서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면 성전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동물의 울음소리가 난잡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절기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죠? 흠이 있어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어요. 그런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멀리에서 순례하며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온전한 동물을 선택하여 끌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오다가 상처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파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변질되고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의 문이 열렸고 매매하는 자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한몫 단단히 챙길 그러한 자기의 미천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가져온 것도 일부러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흠을 잡고 여기에 있는 것을 억지로 강요해서 팔았어요. 그것은 바가지를 씌운 아주 고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나라 그 로마 시대에 통용되던 그러한 화폐들도 꼭 여기에서만 쓰는 화폐로 써야 된다 하면서 환전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 안에서 엄청난 또 이익금이 발생을 했죠. 이것이 그냥 됐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일 텐데 여기는 이제 매매꾼들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이 상인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뒷돈이 오고 가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이해관계의 거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뒤를 봐주고 모른 척 해주고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산 재물만 받아주고 하면서 그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본질인 성전의 제사는 사라지고 성전의 제사는 이제 명목뿐이었고 거기에는 본질이 상실된 변질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성전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넘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제사도 여전히 드려졌지만 성전은 성전답지 못했다는 상황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면에 돈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돈이 성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은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 자비하심을 얻는 공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교차하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어때요? 하나님과의 인간의 교제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사탄 마귀는 무슨 짓이든 하겠죠. 원수 마귀는 이미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무기는 돈이고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변질되었지만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상황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어거지로 많은 돈을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묵묵히 감당했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제사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서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백성들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자기가 늘상 거하는 이 성전에서의 익숙함이 그들에게는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거룩하고 진실되어야 될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도처럼 백성들의 그 재물을 탐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비둘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재물이에요. 왜? 많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정말 좋은 재물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된,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쌍값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같은 재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만든 것이 비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그 주머니까지 노리고 그들에게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질,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가장 추한 곳이 되고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이 가장 추한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오늘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성도로서 청년 생활을 할 때 성도로서가 은혜 받기가 더 쉬웠을까요? 목사 된 다음에 은혜 받기가 더 쉬울까요? 어떻게 아세요? 목사가 돼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안에 무언가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은혜 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됐어요. 얼마 전에 침대원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죠. 1000명이 되는 신학생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왜?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두 눈 부릅뜨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파다 보면 그 예리함이 정죄하는 어떠한 판단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을 어떻게 써주시나 했지만 어느덧 목회자가 되면 익숙함이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죠. 봉사하는 자리,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면 은혜 받기 어려운 자리가 이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 경험한 거니까 얘기를 합니다. 경험한 거니까.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장소가 저 방송실이에요. 막 조작을 하고 방송을 돕지만 아무도 저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상한 또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나 잡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간사님, 추간사님, 음양 간사님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식사하러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열심히 있어요.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음양 간사님은 예배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저 음향기기 너머로 막 눈을 뜨고 은혜 받으려고 집중을 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지금 봉사하는 김 집사님도 2부 때 찬양단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한 번 더 예배 드리면서 저기서 섬겨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저기가 은혜 받기 어려운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찬양팀으로 좋은 옷을 예쁘게 입고 오늘도 우리 찬양팀으로 싱어로 악기로 섬기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자칫 그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게 익숙함이 되면 은혜 받기 어려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주하고 악기를 다루는 분들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지만 사실 은혜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마찬가지예요. 가운에 아름답고 하얗게 다 입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일단 시선이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고개를 돌리고 혹은 멀리 있는 모니터를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제일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예배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은 누구 안 왔네? 오늘은 저분이 3층에 앉았네? 지난주에는 2층에 앉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의 과거를 실토하는 거예요. 저도 찬양팀도 해보고 방송실도 해보고 찬양대도 다 해봤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고 오히려 목회자가 되고 성직자가 될 때 변질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뭡니까? 가장 정결하고 신성해야 될 성전이 그 꼴이 났고 가장 깨끗해야 될 곳이 타락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추한 곳이 돼버리죠. 가장 더러운 곳이 돼버립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성전에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곳이어야 되는데, 성전은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곳을 만들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내 집,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셨죠. 그러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내 집은 어떠한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나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장사를 하던 곳이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인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은 매매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탐욕의 도둑이 되어 있죠. 허락해준 지도자도 도둑이고 거기에서 파는 이들도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탄 마귀, 진짜 우리의 영혼의 도둑인 사탄 마귀가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텐데 무엇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는 범죄 단지가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고 이것은 아니라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무화과 나무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지. 성전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있어야지.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넘치고 정말 어마어마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볼 때 여기는 개혁이 되어야 될, 새롭게 되어야 될 그러한 변질, 그런 왜곡된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본질에 부합되지 않으면 무엇이든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그는 새롭게 하시는 분, 더럽고 추한 것을 개혁하시는 분,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변질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개혁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새롭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더러워진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성전을 개혁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그 말에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여기서 장사해왔다. 여기가 우리 지금 대대 장사하는 장소다 해도 예수님은 오래됐다, 전통이다 해도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네가 우리를 쫓아내냐? 예수님은 아무리 큰 돈이 거기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성전의 개혁, 예수님의 열매를 찾으심을 왜 말씀을 드리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을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얘기할까? 왜 옛날 일을 여기에 다시 들추는 것일까? 내 신앙과 종교개혁이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이루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혁의 정신이 오늘 우리와 우리에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이 훼손된 것을 개혁하시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역사 안에 이루셨기 때문이죠. 원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모이면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야 했고 고난을 택해야 되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공인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공인이 됐어요. 공인된 것,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온 것에 그치지 않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핍박의 종교에서 굴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만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교회가 출세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어떨까요? 거기에는 왜곡과 변질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힘이 있었고 거기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중들은 이러한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일반 언어는 있었지만 성경은 라틴어, 학문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성직자나 귀족들만 성경을 접할 수도 있었고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 줄 알았어요. 말씀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에서 비싼 값을 주고 그 재물을 사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갔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세의 성도들은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주교님이 말씀하시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변질된 성직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출세와 욕망 그리고 돈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이제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정경, 원래 성경이라고 정한 사도들의 정신으로 우리가 66권 정경으로 정한 외의 경전이라 해서 외경을 정경에 버금가게 사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신격화가 되고 제도가 아주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타락한 성직자는 공포와 거짓으로 사람들을 묶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면죄부예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제3의 공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도 보낼 수 없는 애매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너희의 부모들이 거기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옥만큼은 아니지만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수백 년, 수천 년을 고생하다가 죄값을 다 치러야 천국 간다. 그런데 길이 있다. 이것 한번 잡숴봐 한 것처럼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한번 사봐라. 비싼 거 살수록 효과가 크다. 이것을 사면 이것을 죽은 너희 부모의 죄를 면하여 주고 벌을 면하여 준다. 그래서 뭐예요? 면죄부 혹은 면벌부입니다. 그것을 돈 주고 사면은 성인들이 있어서 성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지 성인들이 어디 있어요? 성인들은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는 잉여의 의의가 있어서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너의 부모가 천국으로 급속 승진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인은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혹은 부모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사고 성직자라 하는 사람들은 팔았어요. 성전이 매매상이 드글드글한 변질된 장소가 된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재정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들에게로 다 들어갔어요. 특히 교황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치로 쓰이고 과시로 쓰이고 유흥으로 쓰이고 쾌락으로 쓰였어요. 구체적인 말을 입에 담기가 죄송할 정도로 역사에 일어난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아주 사치가 대단했는데 그는 출발부터 달랐어요. 당시 금융업으로 유럽에서 최대 부호의 가문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입니다.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가의 아들이에요. 그의 사치는 그 이전의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가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사치에 돈이 모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누리는 사치에 돈이 궁색해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팔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알려지면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힘을 모아서 감금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번역하고 누구든지 성경을 배포하면 화형에 처한다. 실제로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초였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여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그 당시 그들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 성경을 암송을 시켰어요. 책이 귀한 시대이니까. 그래서 각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을 외운 제자들을 영국 전역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위클리프는 그래도 자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너무도 미워했던 교황청은 죽은 위클리프의 시체를 꺼내서 화형을 시켰어요. 1384년.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흘러서 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라하 대학의 총장인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출세하고 싶어서 성직자가 되고 대학 총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금의 상황이 말씀과 벗어났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그들의 언어로 설교하고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얀 후스는 45세에 붙잡혀서 화형당하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계속 암울하게 있다가 약 100여 년이 지났을 때 한 신앙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랑 들판을 가다가 친구가 자기 옆에서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한 젊은이가 법학도의 길을 버리고 그가 성직자의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항상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공의, 거기에 고민하면서 그는 말씀을 연구했고 성직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그런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있을까 하여 교황청에 방문하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사치만 보고 실망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는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 복음의 진리가 기록된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구원의 빛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9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게 복음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참 자유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변질된 가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는 학자로서 그냥 토론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이거를 발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루터는 이것을 교황님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황은 몰라서 그럴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겠다. 내가 밝혀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왜 면죄부가 성경적이지 않고 적그리스도적인지 95개조 항목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발제하고 방문을 이제 비트베르크 성당에 그것을 게시하죠.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 게시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개혁의 시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항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53항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54항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76항 우리의 주장은 교황의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맨 마지막 95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국은 잘못된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계시했어요.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무엇이 발명됐어요? 구텐베르크 활자가 인쇄술이 나왔어요. 당시에 생긴 인쇄업자들은 돈벌이 할 수 있는 무엇을 찍어 팔 때 돈이 될까? 그때 무슨 저작권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찍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샀고 돈은 됐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면죄부를 파는 이 일이 전혀 성경과 상관없다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이 진짜다. 사람의 말이, 교황청의 말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개혁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왜곡되고 타락한 교회가 개혁된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5가지 핵심 강령이 있죠. 뭡니까? 오직 말씀,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또 구원은 누구로만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으로 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로 기인하느냐?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온다. 이것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다, 새로운 종교가 나왔다. 가톨릭 쪽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교회 쪽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가톨릭의 아류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조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한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뿌리로 돌아간 것이 개혁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개혁의 하나님이셨어요. 인간들은 늘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변질되고 타락한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하시고 돌아오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셨죠. 잘못된 성전을 책망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의 역사 안에서 타락된, 변질된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역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결의 운동, 정결하심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에 개혁자를 보내서, 마치 선지자를 보내시듯 개혁자를 보내서 타락된 것을 원래 성경대로 회복하게 하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진짜 정통 신앙은 무엇인가? 전통이 아니고, 오래된 전통이 아니고 정통 원조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 신앙입니다. 성경 신앙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내가 돈 주고 뭔가를 사거나 내가 뭔가를 행하거나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것,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 성도의 최고의 인생의 권위는 그래서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공동체도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최고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라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뭐가 올라갔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종교개혁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새롭게 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심의 신앙은 오직 말씀으로만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개혁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정통, 보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개혁교단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어떤 신앙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노리고 있고, 지금 사탄은 똑같은 전략을 갖고 있어요. 핍박의 시대에는 말씀을 못 읽게 했는데 지금은 안 읽게 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빼앗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언제든 그 백성들처럼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것이고, 누구든지 말씀이 가까이 없으면 그는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말씀을 어떻게 읽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관심을 둡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에 바쁘게 하죠.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사탄에게 당합니다.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도 돈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탄은 말씀을 모르게끔, 말씀에 무관심하게끔,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게끔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리한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왜곡을 시킵니다. 말씀을 모르면 바가지를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도둑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주체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체, 자기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신앙의 주인이야. 말씀도 내가 판단해. 교회도 내가 판단해. 오늘 예배도 내가 판단해.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그것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를 쇼핑하듯이 돌아다닙니다. 나 중심.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대중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이용당할 뿐이었습니다. 성직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가짜,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쾌락이, 재미가, 자기의 유흥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탄 마귀는 더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속주의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것.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차이가 없는 것. 돈이 주인이 된 인생. 내 자식이 취업하고 대학 가려면 교회는 잠시 안 다녀도 된다는 생각. 편의주의. 굳이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 본질이 아닌 돈을 택하고 본질이 아닌 말씀이 아닌 편리를 택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그 편의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교회에 안 나오고 싶은 거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거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만났는데 자기 새벽 기도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뭔가 자기가 앞서가는 교회, 앞서가는 성도, 앞서가는 뭐 그런 목사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 흘려서 먹을 것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기도할 날을 새서 기도한 게 철야입니다. 철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날 새서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요. 금요일마다 각 교회가 기도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요일 없습니다. 뭐예요? 멸종되고 편한 것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남아있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라고 하지만 티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꼭 교회 가도 안 가도 큰 상관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교회, 믿음, 예배가 다른 것에 항상 밀리는 신앙. 형식은 있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본질이 상실된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을 우리는 이것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 오래 교회 생활한 그런 가정 가문 모태신앙인들에게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가 너무 익숙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는 숙달이 되고 교회의 예배나 어떤 조직은 세련되고 교회의 모든 것이 문화화되었어요. 참 교회가 내 방안처럼 편리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핏기가 없어요. 싸늘히 식어버린. 교회는 교회인데 생명이 있고 구원의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교회에 생명의 감동이 없고 유기적인 생명력이 사라져버리고, 감동과 감격이 없고 살아있으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가문이라고, 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말씀 잘 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으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10년, 20년 몇 대 신앙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겁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거 몰라요. 자랑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한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옛날을 자랑하고 믿었다고 하는 조상들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껍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이고 은혜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조직체, 사람들 똑같아요. 자기 이름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서열을 만들고 직분이 계급이 되는 그러한 굳어버린 조직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오래되고 몇 대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혈통이, 가문이 권세가 돼버립니다. 이런 변질이 예수님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도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지금 처음 믿은 사람보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 몇 대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익숙함에 변질이 되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가면 낡고 식고 때가 탔는데, 그래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싸늘해졌는데 오래된 것이 정통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신앙은 원본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느냐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개혁하는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기준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개혁신앙이 곧 성경신앙입니다.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변질이 되면 인간이 중심이 되고 다 딱딱하게 제도화가 되고 서열화가 되고 공로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중에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매일 새롭게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민수기 2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침의 번제, 상번제,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 아침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드려야 될 그 제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가 새롭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 매일 노래하는데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인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신곡을 많이 해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신세대? 시편 96편 1절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새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내가 같은 노래를 부를지라도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어제 고백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 새롭게 또 지금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새 노래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는 노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우리가 아는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은혜 찬양을 오늘 다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개혁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묵은 과거에 묶여있고 묵은 과거를 이력을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그 노사도인 바울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도달했다, 나는 이제 완전한 개혁을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모델이, 우리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상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개혁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또 내일 섰더니 오늘 또 회개할 것이 보이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고쳐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오듯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어서 개혁의 신앙인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묵상이 중요하죠. 오늘 갖고 온 성경책 덮었다가 다음 주에 여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벌거벗은 것까지 말씀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사람이고 성화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매일 개혁을 이루며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질돼요.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특별한 교황들이 입고 다니고 추기경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긴 옷을 입으면, 아니면 이런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으면 종교적인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요? 목사가 목사다운 것이 신령한 목소리를 깔아서 할렐루야 있을지어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신비로운 종교 행위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뭔가 기적을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해야 그것이 목회자의 권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으로 개혁된 사람,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종이 되어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씀의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에 성령이 임하여서 듣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생명과 변화와 회개와 결단과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게 말씀 맡은 자의 본분이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권위가 오는 거예요. 제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장식품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걸려 있는 인위적으로 신비한 분위기를 내는 꾸밈과 장식이 있는 곳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 개혁의 교회일까요? 아니죠.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힘을 얻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목회자들도 변질되고 타락하고 잘못된 신학사상에 좌우돼서 딴소리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성경 외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다. 굳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코로나 때 못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성경과 다른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꼭 교회 헌신해야 되냐, 꼭 헌금해야 되냐, 꼭 11조 내야 되냐, 그런 거 성경에 없다. 아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꼭 전도해야 되냐, 나만 고상하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오라고 해야 되냐,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권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룬 그 개혁교회들 지금도 방문해 보면 루터가 있고 칼빈이 말씀을 전한 곳을 보면 그 예배당이 깔끔해요. 모든 성화 싹 치웠어요. 그들의 흔적 뭐 있느냐? 딱 하나 있어요. 강대상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맥을 같이 하고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구질구질한 거 싫어요. 깔끔하게 싹 치우는 거. 의자도 사실 저는 생각의 차이, 이건 뭐 틀렸다는 게 생각의 차이지만 그렇게 높게 어깨뽕 올라온 의자에 앉을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뭐라고 앞에 정면으로 앉아 있나. 작은 의자를 가지고 옆으로 치워서 앉는 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어마어마한 치장된 금치장을 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에 거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거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에 걸맞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개혁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곳이 바로 순교의 자리고 이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에 너무 큰 감사와 감격을 했어요.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사실 관광지고 돈 버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곳인데 누구는 정말 감격과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거기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 터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며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한 다짐이 뭐냐? 건물은 낡아지고 폐하여지지만 진정한 성전인 나를 세워야겠구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오직 말씀만이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본질에 집중한 터 위에 초대교회가 서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첫 마음이 훼손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 마음이 되고 처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져서 전통적인 교회 수준이 아닌 정통적인 말씀의 수준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시대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이루시고 그 개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